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놀라운 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존중, 즉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나에게 때로는 위협이 되며 나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 될지라도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울을 향해서 존중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로 다윗은 나아갔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무엘상 27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7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간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와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마지막에 다다를 때였어요.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지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지역의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하던 다윗이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럴까요? 1절에 보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붙잡힐 것 같다.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 광야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또 6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지칩니다. 우리야 성경 텍스트로 보니 언제 끝나는지를 알죠. 그런데 다윗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눈앞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눈앞에 캄캄한 현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나 문제나 역경이 언제 끝날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안타깝죠. 광야 생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다니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절망되는 순간이 계속 이어지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내가 그간 붙들어 왔던 신앙, 붙들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점점 포기하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이 굳건했던 자도 결국 현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생각이 변질되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다윗의 이러한 결정, 유대 광야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 그 이후에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다윗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4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간 사울과 마주하는 유대 광야 땅에 있었던 다윗이었죠. 그는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데 망명을 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다윗이 너무나 원했던 것이죠. 사울에게서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 너무나 손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유대 광야 안에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너를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오고 죽이려 하고 너를 향해서 포위망을 좁혀올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놀랍게 어떻게 내가 너를 지키는지 목격하고 배우라.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결국에는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자기가 원했던 결과,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그 결과가 당장에 일어나고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성읍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준 성읍을 보니 시글락이라는 도시였어요.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후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 또는 믿음이 연약한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하나님의 땅을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릴 수 있게끔 역사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후에는 그가 돌아갈 것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또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신앙의 슬럼프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넘어 있을 때에도,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의 시옷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것, 선한 것,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력이 내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맨 처음에 아기스 왕에게는 죽을 위기를 맞이해서 그 왕에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에는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려오니 아기스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혹적인 판단이죠. 다윗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배반할 것인가, 그보다도 당장의 600명의 군사가 눈앞에 보였던 아기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도식 성읍 하나까지도 내주게 되죠. 그곳에서 다윗이 안정된 생활을 하다 못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정복 전쟁까지 뛰어들게 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네게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네게브는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 지파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을 말합니다. 네,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망명자로서 아기스에게 와서 내가 아기스 왕의 편에 서서 아기스 왕의 영역을 확보하고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온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이 사명감에서 한 것인지 지혜롭게 한 것인지 성경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선함이나 악함 또는 좋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기스는 다윗과 동상이몽이고 다윗은 또 아기스와 동상이몽으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1,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과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방 땅, 특히 블레셋으로 와서 아기스에게 성을 받아 이중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처신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지금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또는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근거해서 말했던 그의 이전의 행동 습관과는 다르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자신이 친 이방 민족들에게서 생존자들이 생긴다면 다윗이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친 겁니다 라고 말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확고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두려워하고 복잡한 지금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고도 정략적인 생각은 다윗뿐만 아니라 12절에서 아기스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영원한 내 부하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떠세요?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과 동상이몽으로 있고요. 또 아기스는 다윗과 동상이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쳐 쓰러져 있더라도 신앙의 슬럼프가 있더라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그 질서 안으로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두려워하며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소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소망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서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삶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